한 해 동안 주 안에서 많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결실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국내와 해외 많은 지역에서 전도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을 더 활발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한 해를 반성하며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53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3장)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정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란 말씀대로 아직 집안 식구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품으로 인도를 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또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들 다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리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오늘은 저게 이사야 53장 말씀에 12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많이 읽어본 내용일 겁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구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옥토에서 나온 줄기가 아니라 마른 땅 박토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초라한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새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영화는 예수님이 아주 핸섬하게 나오잖아요. 그건 영화고 실제로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종된 위치를 차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순환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예수님이 왜 만족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을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씨가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11절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자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예수님으로 의로운 종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질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어서 죄수처럼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아주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여기 예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이죠. 그로 예수님으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한다. 성도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 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분깃을 얻게 한다. 근데 분깃을 얻는 그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기에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인 동시에 예수님이 강한 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탈취라는 것은 전쟁 통해서 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를 강한 자로 만드셨냐 하면은 탈취한 것을 얻는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탈취는 전쟁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말씀 배워보시면은 우리가 탈취한 것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와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인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이 존귀한 자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분깃을 얻는다. 우리가 얻을 분깃이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강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강한 자일까요? 그리고 여기 탈취물을 얻는 데 했는데 주님과 함께 전쟁하는 가운데 탈취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라는 것은 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었냐 하면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탈취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란 말은 바꿔 말하면은 용사란 말이고 이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사람은 탈취물을 빼앗는 자가 아니잖아요. 탈취물을 빼앗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탈취물을 얻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고 강한 자다. 이것을 한번 꼭 마음에 좀 새기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이렇게 존귀한 자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예수님만큼 존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강한 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 49장입니다. (49장 5절)
나는, 여기에 나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하니리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랑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 속한 성도들을 위한 말씀은 간접적으로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수님이 존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의 원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물며 본래인 사람 구득 인생이랴. 죄인으로 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죄인으로 나서 일생 동안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은 멸망에 처할 그런 아주 비참한 존재였고, 벌레와 구더기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귀한 자가 됐을까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고 십자가 달리시고 그 보배 놓은 피를 흘림으로 그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심 때문에 우리 운명이 완전히 바꿔지게 됐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도대체 세상에 왜 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이게 딱 지치게 해도 그 죽을 텐데, 공차기 해도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참 너무 허무하고 답답해서 이거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철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 뭐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 전에 소망은 좀 조용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는데 그 죽음 뒤를 모르니까 일단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 83년도 9월 25일에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천국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열렸으니까 그때부터 정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십자가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이 삼만사 일생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1920년 5월에 서인도 지역에 있는 그 생피에르 시가 화산 폭발 때문에 3만 명 그 속에 그게 시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게 온도가 한 800도 정도 되는 막 수증기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는데요. 3만 명이 다 죽었는데 그게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지하 감옥에 있던 사람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살인범이었던 오기스트 18이라는 흑인 한 사람이 3만 명 다 죽는데 한 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3만 4일생 3만 명이 죽는데 한 명이 살아났다. 이걸 생피에리즘이라고 3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그 뜨거운 열기 속에 800도 정도 되니까 800도 되는 그 열기 속에서 딱 한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3만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 아주 비참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됐고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 겁니다. 성경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네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다윗의 장래까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씨는 목동이었는데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양식인데 왕이 됐습니다. 또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집안 그 장래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만 존귀한 자같이 여긴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면 대신 죽어 주셨겠습니까?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우리의 영원한 장래까지 하나님이 성경으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왕입니다. 왕.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그 앞에 역대상 4장 9절
4장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형제들도 존귀한 자였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했다. 형제들도 존귀했지만 야베스는 더 존귀한 자였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태어날 때 집안에 큰 우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정확히 연결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아주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환난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그의 지경이 아주 넓어지고 그 당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형제들도 존귀했지만은 야베스는 더 존귀한 자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만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신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정말 존귀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6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 유일하게 복으로 삼은 사람, 주님과 직접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시편 16편은 사도행전 13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썩어서 무덤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예수님 지금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결된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주님 볼 때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고명한 자인 겁니다. 고명한 자. 여기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8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우리가 어리석은 자고 아주 비참한 죄인인데 어떻게 고명한 자가 됐을까요? 이 고명한 자란 말은 제가 히브리에 찾아보니까 나디브, 나다닌단 말이 아니라 나디브, 나디브란 말인데, 이게 이제 나디브란 말이 이제 관대한 자, 아주 관대한 사람, 그리고 아주 고결한 사람, 고귀한 사람, 그러니까 노블맨입니다. 아주 고귀한 사람, 고결한 사람. 우리가 왜 고명한 자가 되냐면 그 뒤에 15절에 필경은 위에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비참한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을 때 주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고명한 자가 된 겁니다. 고명한 자. 그래서 고명한 자는, 고귀한 자는, 고결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으니까 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우리는 존귀한 자고 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영역본에는 이사야 53장에 그 존귀한 자를 The Great, 위대한 자라고, 그래서 원래 우두머리다, 꼭대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위대한 자다.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고 아주 높은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된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정말 유명한 자가 된 근거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된 겁니다. 여기 유명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가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아담을 지구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담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아담이 처음 지음받을 때 왕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종위치로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아담이 이런 것을 되찾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왕적인 위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왕노릇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왕입니다. 왕. 우리 전부 다 왕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여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왕노릇이란 말이 3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고린도 성도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여도다.
성도들을 위해 군림했다는 겁니다.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네가 커니 내가 커니 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왕노릇이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정말로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요, 고린도 성도들도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왕노릇하기 할 사람이기 때문에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 원하노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걸까요? 왕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꺾고 육신을 꺾고 자기를 통제하는 쪽으로 왕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왕노릇하지 말고 종노릇해야 되는데 왕노릇하고 있다. 하지 말아야 될 왕노릇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왕노릇해야 될 것은 자기 생각을 꺾고 주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쪽으로 왕노릇해라. 왜? 우리는 정말 장차 왕노릇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 왕노릇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4장에 보면은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한 보석이라고 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말라기 4장에 발바닥 밑에 재라고 했습니다. 재와 보석은 너무 차이 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세상이 뒤바뀌어 있잖아요. 지금은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주님 오시면 딱 뒤집히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숫자가 큰 것이 이제 존경받는 마을이 있었는데 1.5는 5가 지나가면 항상 인사했답니다. 왜? 이제 숫자 큰 것이 이제 존경을 받으니까. 근데 어느 날 5가 딱 걸어가는데 1.5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왜 매번 인사하더니 왜 인사 안 하냐? 나 점 뺐어. 이제 네가 인사해. 상황이 갑자기 역전된 겁니다. 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면 상황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린도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성도들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도 그리스도인 밑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존귀한 자가 됐다. 정말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 실제가 아니면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이제 영이 들어가서 곧 살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죽은 자에게는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산 자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성경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잠 안 올 때 무슨 책 가져와라? 성경책 가져와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는 그날 제가 11시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도 아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성경이 양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듣는데 신기해요. 막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드디어 양식이 됩니다. 에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를 못 먹었습니다. 출애굽이 되어진 사람에게 만나가 내렸고 출애굽한 사람만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누가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참으로 거듭나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만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살이 찢기셨는지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먹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들으면 영혼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늘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그런데 신약시대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귀한 자들의 모임이고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심지어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정답을 알고 산다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파석거리 한 얘기 중에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을 보고 놀란다. 철학자들이 많은 걸 깨고 알고 있으니까 철학자들 보고 놀란다.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란다. 왜냐하면 공부를 그렇게 말해도 확신이 없거든요. 그렇지 사람들은 확신 가지고 살아가니까 철학 공부 아무리 해도 확신이 생깁니까? 죽음 뒤를 모르고 인생 문제 풀지 못했으니까 정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정답을 확실하게 알고 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다 보는 사람이에요. 시험 칠 때 정답 알고 시험 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답을 미리 알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바다의 어족이 해로 바닷길을 다닙니다. 물고기도 정확히 길 따라 움직입니다. 시편 8편에 왜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심지어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인생은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해로 따라가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인생길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세상 공부 아무리 해도 확신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는 아들인 동시에 제사장,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된다는 건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거니까요. 2차 대전 당시에 처칠 수상 가까이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은 그걸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옆에서 일하는 사람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절대자와 같이 살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전해서 복음 받아들이면 천국 가게 되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특별한 특권입니다. 요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전도했는데 와서 쉽게 구원받는 경우 있잖아요. 말을 몇 마디 던졌는데 와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사마리아 여자도 와보라, 그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듣는데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은 놀라운 거예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확실하게 구원받게 했으면요, 제일 큰일을 한 겁니다. 국가를 건설했다, 그게 큰일이겠습니까? 제국을 세웠다, 대기업을 일궜다. 근데 그것이 큰일이 아니고 가정주부지만은 자녀를 주님 품으로 확실하게 인도했다. 그거는 지구상에서 어떤 제국을 이룬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이사야 5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내가 그로 예수님으로 존귀한 자 성도들과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분깃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을 몫이 있는 겁니다. 몫이, 유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 존귀한 자와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할 것이다. 분깃이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놀라운 것 중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후사입니다. 공동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함께란 말이 계속 나와 있죠.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교회 생활에도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제가 남의 집에 좀 살아봐서 아는데요. 아니 머슴살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애를 학교 다닐 때 이제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주인집 아들하고 저하고 밥 먹는 폼이 다르더라니까요. 저는 주인 어른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딱 이제 그 밥을 안 남기고 싹 조심해서 먹고 국도 조심해서 먹는데 아들은 그냥 밥을 흘리면서 막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는데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애 점수가 조금 올라가면 편안해. 내려가면 엄청 불안해요. 왜? 아들이 아니니까. 아들은 뭐 점수 올라가 내려가도 관계없잖아요. 교회 생활에도 종인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상속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아담과 연결이 됐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고 아담 때문에 모든 안 좋은 결과가 다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것을 가져오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상속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 그분하고 공동 상속자니까 우리가 조금 부자입니까? 많은 부자입니까? 아니 어마어마한 부자죠. 왜? 공동 상속자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후사,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공동후사가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3장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영생도 얻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됐으면은 성도에게 몫이 따로 있어요. 우리 성도로서 주님과 공동후사로서 우리의 몫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몫을 얻게 하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포항 쪽으로 이제 포항에 차를 타고 쭉 가면서요, 이게 정주영 씨 땅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면서 이것도 정주영 씨 땅입니다. 계속 가면서도 정주영 씨 땅이래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엄청 부자구나. 차 타고 계속 가면서 이게 다 그 땅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죽을 때 상속 같은 거 해줄 때 돈 많은 사람과 상속자가 되면은 엄청난 것을 유산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만물의 소유자예요. 우리가 그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수요한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백백이 일은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인생 제로입니다.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소유한 건 확실해요. 그 사람은 100점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초라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잠시 후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것은 폐하고 두 번째 것은 세운다는 법칙이 있잖아요. 왜 첫 번째는 모조리 실패작으로 만들어놨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 대신에 아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 낳았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잖아요. 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걸 세웠을까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작이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성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폐한다는 건 뭐냐면 아담 안에 속한 것은 다 폐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서 죽는 사람은 다 폐해지는 겁니다. 그가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던 장군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황제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첫 번째 것은 다 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둘째 것은 항상 세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남고 세워진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에 승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분깃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강한 자라는 말이에요. 강한 자.
원래 히브리 말로 엘, 하나님 할 때 이 엘이란 말이 이게 강한 자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자입니다. 이 우주에서 제일 강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제일 강한 분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 중에 이름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강한 자라고. 그런데 사실은 강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강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강해 보여도 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과 대주의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8절.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추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패역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시온은 이스라엘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3번 밑에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런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은 패역한 자, 그러나 패역한 자,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린 사람은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상록수 같을 텐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리스도인들은 물이 가득한 동산 같은데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실 같아. 약하다 그 말입니다.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에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한 조그만한 실 같을 것이다. 금방 타버리잖아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기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강한 사람일까요? 그들은 삼오라기 같을 것이다. 진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겨야 될 대상이 뭔지를 모르고 이긴다는 것 자체가 진짜 강하다는 것이 어디에 강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 밥통 속에 있는데 마귀가 영인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마귀는 지구상의 행복이 다 사용해도 못 이겨요. 못 죽여요. 미사일 맞겠습니까 마귀가? 꼰토 잘하고 육신적으로 강해도 마귀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 소년이 아버지와 같이 성찬식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설교 마친 후에 이제 목사님이 성찬식을 딱 하는데 이제 포도주를 딱 이제 떡을 뗄 때 아버지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을 기념하는 거다. 저 포도주를
마시는 거 보면 아버지 저건 뭐예요? 예수님 피를 기념하는 거다. 그런데 목사님이 번쩍번쩍하는 시계를 옆에 갖다 뒀습니다. 아버지 저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그 시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강한 자는 삼오라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27절에 기정한 자, 정말 회개한 사람, 그리고 주님 피로 구속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1장에서 강한 자,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진 상태로 강한 사람은 삼오라기 같아.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강한 자가 맞습니다. 왜? 주의 영이 들어왔고 강하고 능하신 주님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시편 24편입니다. (24편) 7절. 문들아,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의 마음도 문이라고 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구원받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됩니다. 주의 영이 들어오는데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 강한 여호와,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와 계신데 이게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왜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을까요? 왜 전쟁에 강한 능한 여호와가 들어왔을까요? 전쟁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은 약하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의 영은 진짜 강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 만만하게 보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아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려고 꺾으려고 이제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 부인하게 못 만들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강해져서 우리 아내가 이런 아내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강해졌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은 남편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게 믿는 문제는 꺾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한 분이 들어와 계셔요. 성경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은, 진흙그릇은 떨어지면 깨져버리잖아요. 자,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강해 보여도 암이 걸렸다, 죽음 앞에 섰다 벌벌 떨잖아요. 해결이, 사업이 잘 돼갈 때는 아주 뭐가 좀 된 것처럼 보여도 폭삭만 망하면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마음이나 생각, 정신 모든 게 다 약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보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 속에 놀라운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기를 함이라. 우리 속에는 보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또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가 왜 열받냐면은 넘어뜨려 놓으면 또 일어나거든요. 또 넘어뜨려 놓으면 또 일어나. 거꾸로진 것처럼 보이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해도 일어나고 저렇게도 공격이 일어나니까 마귀도 참 힘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새로운 힘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배후에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힘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 3장에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이 몇이 있다고 하면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 얘기가 나옵니다. 사반은 약하지만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지으니까 여우가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바위 사이에 있는 사반은 안전합니다. 왜? 그는 강한 아주 튼튼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바위에 기대고 있으니까 강한 거예요. 능쿨이 약하지만은 바위에 붙으면 비바람 몰아쳐도 떼낼 수가 없잖아요. 종이 한 장 약하지만은 판자에 딱 붙으면은 아무리 쳐도 그걸 구멍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께 기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강한 자인 거예요. 성경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힘을 계속 주셔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힘이 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강하다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왜 우리를 왜 강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왜 힘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판버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들은 물에 떠내려가지만은 생명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지금 세상이 막 악으로 쫙 달려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걸 헤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생명입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아. 목적 없이 세상 풍조 따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에 돌이키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것에 뒹굴고 살지라도 양은 더러운 걸 밟을 수 있지만은 뛰쳐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죄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이겨나갈까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죄에서 구별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마귀를 못 이겨요. 그 앞에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자녀들 속에 신앙적으로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는데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 청년이 신앙의 청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서지려면 또 신앙의 청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국내와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영적으로 탄생한 아이들도 많지만은 신앙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신앙의 청년들이 많아지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청년들은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역경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넉넉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 와도 환난을 이기고 곤고가 와도 곤고 속에 질병도 포함됩니다. 질병이 와도 그 속에도 신앙이 굳건하잖아요.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영이 와 계시니까 우리는 질그릇만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어서 새로운 능력과 힘이 계속 주어져요.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는 말은 신앙에 굴곡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계속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강한 장갑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개스럽게 하며 함께입니다.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 탈취한 것은 여기 왜 탈취하는 것이라는 탈취물, 영어로 보통 스포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탈취물입니다. 전쟁에서 빼앗는 게 탈취물인 거예요. 자, 그 탈취물을 얻으려면은 일단 전쟁해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잠깐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탈취물이라고 했는데요. 자, 탈취물을 얻으려면 전쟁을 많이 치르는 사람이 탈취물을 많이 얻는데 전쟁을 치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야만 탈취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 죄와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 세상과 싸운 경험이 있고 불신자 영혼들과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들, 주방에서 또 밥을 만들고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수양회 때 얼마나 같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게 다 탈취물을 얻는 전쟁하는 과정인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탈취물이 있는 거,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편안하게 성경만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탈취물은 고생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수고했다면 더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더 많이 깨달아졌을 겁니다. 탈취물은 전쟁에서 얻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왜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얻는다는 말을 했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누가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에 마귀를 예수님이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 마귀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마귀가 완전 무장하고 지구라는 집을 탁 지키고 이게 소유물, 탈취물, 아담 때문에 아담 타락함으로 마귀가 몽땅 뺏어갔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영혼들을 이게 다 이게 지금 딱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이 더 강한 자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강한 자 마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골로새서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면서 마귀를 무장 해제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 무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장 해제시켜 버린 거예요. 마귀는 이제 종리호랑이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무장 해제시키시고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3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헬라 원어로 노량물, 나나주가 없는 성경이 있죠. 밑에 나나주에 헬라어로 탈취물을, 노량물을 나누느니라. 왜 노량물이냐면 마귀가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들이 마귀가 노력한 노량물인데 더 강한 주님이 와서 마귀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계속 나올 수 있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해치는 자니라. 이제 예수님이 마귀를 무장해제시켜 놓고 마귀가 빼앗아갔던 것을 다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탈취해서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이사야 53장 나누느니라. 53장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왜 주님이 강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왜 능력과 힘을 주실까요? 우리를 강하게 해서 탈취한 것을 뺏어서 나누게 할 것이다. 지금 영혼들이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목적 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왜 강한 자로서 왜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마귀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완전 무장을 해라. 완전 무장. 우리가 완전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더 많은 탈취물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한 자라는 것은 바로 용사입니다. 용사.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그래서 새해에는 더 많은 탈취물을 얻기 위해서는 더 용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감해져야 됩니다. 주님은 강한 자셨고 우리도 주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그 C.T. 스터드가 쓴 책 중에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콜릿 군병. 초콜릿은 딱 이렇게 병사 만들어 놓으면요, 뭐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해만 딱 비치면 녹아버리잖아요. 요즘 크리스찬들 맥 없다 그 말입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녹아내리는 식으로. 성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강했다는 거예요. 용사 중에 용사였는데 크리스찬들은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주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많은 탈취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냥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 받는 군사, 고생하기를 각오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랍니다. 군사로 모집한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 입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영적으로 좋은 것을 먹이고 기르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군사를 만들고 용사 중에 용사를 만들어서 아주 용감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최대한 아주 강하게 돼, 영적으로 강하게 돼서 이제 마귀하고 싸워서 새해에는 내가 얼만큼의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할 것인가,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할 그런 각오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필요합니다. 10편 31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의 공고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아주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아주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걸 과감하게 딱 정리를 하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아주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로서 탈취물을 많이 얻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저 위에 섰을 때 많은 탈취물을 얻고 저 위에 선다면 얼마나 기쁘어 좋겠습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62장 6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기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기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요, 이거 잘 보면은 먼저는 예루살렘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라고 했습니다. 이 말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만들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달았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자, 먼저는 예루살렘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했는지 보면 그 뒤에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벽이 만들어졌잖아요. 문들을 다 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튼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쪽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니까 나오기 쉽도록 길을,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백성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야 되니까 여기 말하기를 이제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는 걸 넘어서서 대로를, 하이웨이입니다. 아주 큰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것이 우리 교회하고 딱 맞는 겁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예루살렘을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국내 교회가 아주 내적으로 튼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교회가 굉장히 숫자가 적었습니다. 적었지만은 이 조그마한 교회들이 아주 튼튼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국내에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제는 대로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길을, 아주 큰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수축하고 수축하라. 제대로 정말 세계적으로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만민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길을 닦 때 큰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최대한 길을 크게 닦아서 만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를 제하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길을 닦아라 그 말이에요. 길을 닦는 것이 뭡니까? 도로 정비할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충성이 필요합니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할 때 도로 닦는데 뭐가 들어가는 줄 아시죠? 도로 닦을 때 뭐가 들어갑니까?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물질이. 그래서 헌금물 조금씩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로를 닦아야 대로를.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로를 닦아 말이 희생하라고. 탈취물을 더 많이 얻으려면은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강하게 되느냐?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이번 동계선에도 열심히 잘 먹고 영적으로 잘 먹어서 아주 힘을 얻어서 우리 새해에는 이 정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 아들인데 천사보다 높이 되어 있는 아주 엄청 존귀한 사람이고 강하고 위대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요. 우리를 주님께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특별히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들이 바로 탈취물입니다. 탈취물. 마귀에 빼앗긴 탈취물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과 함께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저 위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올해보다는 더 힘차게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